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3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수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김형석 교수라고 지금에는 약 103세 정도 되신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한 사형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경북 안동에 있는 한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만 18세가 되면 고아원을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이 이시성을 갖고 있는 이 이모군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서 어떻게 그래도 고아인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는 자격이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군대에서 복무를 하면서 또 부사관으로 지원을 하여 중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중사는 군대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를 맞을 때나 또 외박을 할 때에 이 중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또 명절을 맞아도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같이 생각하는 고아원을 가더라도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그는 점점 마음이 우울해지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그 세상에 대한 원망과 좌절이 그의 심령 가운데 계속 쌓여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병 이제 사격 훈련을 마치고 이 중사가 사람들 모르게 2개의 수류탄을 훔쳐서 탈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동 시내에서 술을 퍼마시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세상을 원망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과거에 그 안동에 문화극장이라는 곳이 있었나 봐요. 문화극장에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오는 환한 얼굴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외쳤어요. 당신들은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아야만 하느냐. 그러면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품에 있던 수류탄 하나를 까서 군중들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사상자가 났습니다. 결국 이 중사는 남한산성에 있는 국군 교도소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받는데 결국 이런 중죄에는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중사 마음속에는 오히려 시원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저렇게 외롭게 혼자 살아갈 바에야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매일같이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교도소를 담당하고 있던 군목이었습니다. 군목이 찾아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군목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그의 심령이 저렇게 다쳐버렸습니까? 왜 이중사가 저렇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군목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에게도 단 한 번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버렸구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중사를 면회 가서 그에게 오히려 이 군목이 장교지 않습니까? 이 중사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한 번도 사랑을 주지 못하고 관심도 갖지 못한 세상이 바로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중사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리며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엉엉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중사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목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서 당신을 지금도 과거도 또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가면서 그를 위해서 예배하고 또 그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이중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사형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중사가 군목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형받고 죽으면 내가 남에게 아무것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내 장기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증하고 싶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군목이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이중사의 마음을 가지고 알아봤더니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군 사형은 총살형이랍니다. 그래서 장기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두 눈은 누구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사는 평소에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가 늘 즐겨 불렀던 찬송가 그 3절을 부르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에게 남겨진 두 눈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는 그런 눈으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슬픈 이야기죠. 김영석 교수는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에서 죽음에도 의미가 있는가라는 챕터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한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죠.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사랑도 받지 못한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죽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정말 관심이 있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그 강도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쓸데없다고 여기는 그 한 영혼도 진심으로 관심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저주받을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바로 저주받을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저주가 없고 축복이 있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불행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바꿔 진정한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영원히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또 그들을 축복하셔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저주받을 인생이 축복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저주받을 인생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주받을 어두운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새 생명 넘치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과감히 단호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저주받을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믿음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모압이 동쪽 들어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부올에 사는 아주 유명한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 그 이름 발람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파멸시키는 자. 근데 이 모압왕 발락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짓밟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아주 잘 만난 거죠. 그럼 발람이라는 이름, 파멸시키는 자라는 그 이름처럼 이
주술사 발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대상으로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인생이 끝장나 버린다는 거예요. 파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찾아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저주하면 반드시 저들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끝장날 것이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발람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기로 한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귀신의 능력에 힘입어 사람을 저주하여 인생을 파탄시킬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을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발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발람이 큰 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또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업신 여긴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 되어주시며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심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개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환난 중에 만날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자기 이득을 위하여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설득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헛된 말로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당대의 큰 주술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헛된 가치관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세상에 헛된 가치관을 갖지 않기에 악한 이들과 전혀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대적이 된다는 것은요, 둘이 맞붙는 거잖아요. 둘이 맞붙는다는 것은 목적이 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헛된 가치관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가 보구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를 찌르고 욕하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할지라도 전혀 개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적 가치관과 우리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세상에 향한 목적과 방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대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주술사 발람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발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짓도 없고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이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이 저주할 대상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악한 자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저주할 것을 포기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관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로 돌려질 수가 있어요. 이제 다른 데로 돌려졌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받는 어떻게 보면 큰 징벌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클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이 주술사 발람이 도저히 영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그 신전에서 그 바알 부호를 섬기는 여인들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그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이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 부호를 섬기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 부홀이 뭐냐면요, 부홀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 아닙니까? 이 바알은 다산의 신이에요. 많은 것을 풍요롭게 하고 다산을 준다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여인들이 아주 음란하게 바알 부호를 섬기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그것에 빠져버렸고 결국 바알 부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벌을 내리셨는데 제사장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그 바알 부호를 섬기며 음행하는 자를 찔러 죽였고 또 그리고 연병이 발생하여 참으로 안타깝게도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적 가치관에 유혹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마음이 끌려갈 수도 있어요. 너무나 접촉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상반 부분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찢고 그냥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이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늘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영적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찢고 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에 소망이 없고 늘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므로 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들이 결코 우리를 대적할 수도 우리를 이길 수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가운데 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죄된 유혹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의 힘으로 세상 모든 죄악에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맺어야 될 믿음의 그 열매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